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즘 중고등부가 굉장히 우리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장다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지 참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1대1로 또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우리 교회의 멘토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EMA 영어 예배 부에 있는 좋은 신앙적인 성품을 가진 성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 게임도 하고 또 중고등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일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FNL 프라이데이 나잇에 함께 모여서 또 귀한 믿음 안에서 액티비티를 합니다.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매주 나가는 서신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했던 활동 같이 한번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FN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So for the next several weeks, we are going to look at passages in the Bible that speak to redemption or how God saves us. And today is Jesus' birth, and it is called the virgin birth. How was your time? Does anyone want to share anything? Maybe either something you said or your teammate said, something that stood out to you, some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us? I think something we discussed in our group, like a big takeaway, was like just trusting God, I guess. I know that seems really simple and like basic, but we just kind of imagined what we would do if we were in Mary's shoes. Like if God suddenly told us like that something impossible would happen and that we'd be a part of it, and then like imagine being told that you're about to be a mom to the Son of God, and then like how do you plan for that? Like how do you move forward for that? You just kind of have to like trust in God, and so like we thought that was interesting and very applicable to like, our daily lives. Yeah, That's awesome. Thanks for sharing, Caleb. All right. Oh wait, I was detective. Oh, sorry. Let's end it here. I forgot I No was. judgment. Well, great job. That was actually going on for a while. Good job, Caleb. Very good, Aaron, Caleb.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we were able to meet tonight, Lord, just over Zoom, and thank you that we could learn more about who you are and who we are in you, and also just fellowship with one another. So Lord, thank you so much for tonight, and just give us good rest. We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코로나 때지만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꼭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42대나 되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조상들이 있는지를 배웠죠.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도덕성과 또 업적을 남긴 그런 조상들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부족했고 또 깊은 죄에 빠져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런 인물들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족보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요. 또 그 당시에 아주 가난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두 가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예수, 그 뜻은 구원자. 그리고 또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항상 그분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증오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2장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는 발끈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이죠?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세 명의 박사,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죠. 지금 말하는 그냥 PhD 그런 박사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이 동방 박사,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은요, 지위가 웬만한 나라의 왕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중동 어느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별이 뜬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여행할 채비를 하고 이 별을 따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설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3명이 온 것이 아니라 4명이 왔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설화도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도 동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티비티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얼마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다가 다른 나라 국경들을 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대 땅에서 지금 왕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알까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입성하게 되죠. 낙타 타고 그냥 3명만 입성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왕과 같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한 사절단이 지금 큰 행렬을 거느리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월트 디즈니에
우리가 함께 알라딘 보게 되면요. 알라딘 왕자가 돼가지고 입성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지 알라딘이 아니라 이렇게 왕자가 돼서 입성하는 그 모습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그 뒤에 행렬이 있습니다. 뭐 코끼리도 그 안에 이렇게 지금 입장을 하고 수많은 부하들과 경비병들이 함께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란 인파들이 몰려 나와서 막 그것을 구경하고 거의 학자들은 이 행렬의 숫자가 지금 돈방 박사들이 100여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오늘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한두 명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 성이 소동할 정도가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올 정도는 되지 않는 거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위험을 가지고 그대로 헤롯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자, 이 헤롯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요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그가 이돔의 사람, 즉 에돔 사람으로서 그의 강계와 또 아주 용이 주도한 그의 계략을 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이 지역을 다스려서 약 AD 4년까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유다 이 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굉장히 그는요 의심이 많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들도 몇 사람씩이나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욕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기의 가족들도 의심하면 꼭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좀 가르쳐 달라고, 만왕의 왕이 당신의 통치구역 안에 태어났는데 지금 어딨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왕은 나 혼자야 되는데 또 어디서 왕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능숙하죠. 그러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그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한번 그 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좀 도와주리라 라고 하면서 혹시 옛날 예언에라도 만왕의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 땅에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것을 그가 다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경배한 다음에는 꼭 다시 저에게 와서 지금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헤롯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소를 딱 알아내면 그 아이를 딱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왕은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가족들만 되어야 하니까요. 헤롯이요 이렇게 헤롯궁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을 보니까 또 별이 움직여요. 그 별을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왔습니다. 이 베들레헴 바로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 구유 위에, 즉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위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지금 바람이 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유 위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정말 만왕의 왕이 태어났으면 헤롯 궁보다 더 찬란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왔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정말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여물통 위에 그 아이가 올려져 있으니까 너무나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구나. 이 낮은 자들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오셨구나. 예, 그들은요 정말 실망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이 왕에게 주기 위해서 잘 보관했던 세 가지 선물을 바로 이 왕 위에 아기 예수님께 이제는 내어놓고 드리죠. 11절에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유향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몰약은 예수님의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선물은요 예수님의 일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천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향은 뭐냐면요 성전에서 많이 쓰였던 물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몰약은 죽은 사람의 이렇게 시체를 우리가 또 보존할 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도 지금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지금 태어난 것인데 이미 이 선물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까지도 이렇게 이미 함축적으로 이 선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 뒤에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이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헤롯 왕에게 이야기 해주려고 하다가요 이 동방 박사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그 꿈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이 있는 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은 헤롯을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쨌든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온 지역에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그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유아 살해 명령 16절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내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일어나서 너희들이 피신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예, 그래서 이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바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 애굽으로 가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어린 시절에 애굽 땅 이집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피시논 그 집이 지금도 추정되고 있는데 보존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에 가시게 되면 그 근처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피신을 오신 그 집이 지금 이렇게 교회로 꾸며져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시게 되면 그 집도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이집트의 기독교를
특별히 곱틱이라고 하는데 그 곱틱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성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가요, 하나의 설하나 소설이 아니라 다 장소면 장소, 그리고 사건의 기록이면 기록, 다 역사적인 문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기독교의 생명력은요,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같이 어떤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이 천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잖아요. 지명이면 지명, 연도면 연도, 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독교가 정말 생명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나와 또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우리가 초대된 것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그 배가 침몰할 정말 사실이 아닌 가설 위에 세워졌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큰 상급을 주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진리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쾌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또한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웰컴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님 알게 해주시고, 성탄절이 있기 아버지 하나님 약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먼저 맛보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헤롯과 같이 취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불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저장하실 때에만 이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제일의 왕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젊음과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와 같이 아버지,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예배자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선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소중한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과 나의 물질과 아버지 나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부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 내어드리며 섬김의 삶,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을 낮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이 나라 아버지 미국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1월달 첫 번째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긴장하거나 저희들 초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어려운 때, 그 혼란스러운 대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선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것을 저희들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 혼탁하고 어두운 암흑기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암살하고 학살했던 바로 그 학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미국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계획 가운데에도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의 대통령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다스릴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거룩함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치적이 되진 않지만 이 정치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이룰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를 이 땅 가운데 못 박이실 것을 알면서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입었사오니 날마다 동방박사와 같은 감사와 또한 모든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랑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뒤에 숨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또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와 같이 기뻐 주님을 맞이하며 또한 반대로 헤로당과 같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들을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말에 다시 만나겠습니다.